5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연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룻의 인애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고 보아스의 인애로 룻이 보호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2장은 보아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란 부유할 뿐 아니라 도덕적,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며느리의 봉양을 받아야 하는 나오미는 허락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할 입장인데 룻은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알리지 않고 왜 허락을 구했을까요? 룻이 생각하는 봉양에는 시어머니의 끼니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켜드리는 것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도리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그때 마침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왔습니다. 우연으로 묘사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사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만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말하는 그 지점에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은혜와 섭리입니다. 누구 혹은 무엇을 마주하든 공교롭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침 만나게 하신 사람과 사건이라 여기며 살아갑시다. 이처럼 우리의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5절에서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사환에게 물었고 사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특히 사환은 룻이 아침부터 인내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알렸습니다. 이 부분도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얻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룻은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 곡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의 몸으로 곡식을 구하러 나섰고 은혜 베푸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었으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보아스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수기에 자기 밭에만 머물러 있어도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힘없는 젊은 과부, 그것도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겪기 쉬운 인격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룻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룻에게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환대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환대에 놀란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이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첫째, 11절에 나오듯 룻이 남편과 사별한 후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한 이상의 은혜를 보아스에게서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우리의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베푼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룻이 이방의 신을 떠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다가온 룻을 이방 여인이란 이유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행한 환대와 그가 베푼 자비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